찬송가 뒤에는 119문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찬송은 701쪽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 한 사람을 지극히도 사랑하신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날 그 일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이토록 사랑하시옵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잊지 않고 성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애쓰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섰습니다. 그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던 짐, 또 아무도 질 수 없는 짐, 그 짐, 죄의 짐을 짊어지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벗을 수 없는 그 짐, 죄의 짐을 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곳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의 날은 바로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냥 노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먼 길 멀다 하지 아니했고, 또 불편한 길 불편하다 하지 아니했고, 별 따라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자들 곁에 천사들이 섰습니다. 놀라울 일이죠. 밤중에 누군가가 내펴와서 갑자기 선 것도 겁나고 두려울 일인데 천사가 섰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어요. 빽 눌렀어.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막 겁나게 떨었다 이 말씀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 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정말 또 한 번 놀랍게도 가장 낮은 자, 작은 그 비천한 일에 힘쓰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먼저 보여지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작은 나, 참 부족함 많잖아요. 너무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이런 나 한 사람을 지극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은혜예요. 네, 은혜. 우리는 말입니다. 뭐 조금만 정말 바를 것만큼만 나은 것에도 좀 드러내고 그냥 뻐기고 싶잖아요. 좀 더 근사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밤에 잠도 자유롭게 잘 수 없고 일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고 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큰 사랑 앞에서 무서워했다? 그 큰 은혜 앞에서 무서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무서움, 그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여러 일들이고 여러 종류고 그렇지요.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에 두려웠다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한 거예요. 또 겁나는 일, 또 무서운 일에 겁을 내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말씀이죠. 너무 큰 기쁨 앞에서 두려움이 와요. 뜻밖의 큰 은혜를 내가 입을 때도 무서움이 와요. 지금 목자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큰 사랑 받을 때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간이 작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리가 들끓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늘 담대하라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담대함이 잘 안 돼요. 간이 철렁거리고 간이 오그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3년 1월 달부터 2월, 3월 쭉 살다가 어느 날 12월이 되니만은 오늘 25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 올해가. 이 과정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그 밤에 목자들에게 임했거든요.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안심을 시키는 거야, 안심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라 이 말은 좀 눈을 크게 좀 뜨고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마음을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큰 일을 볼 거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안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을 항상 안심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불안을 조장을 하고 두려움을 조장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을 주시는 하나님. 목자들이 그 안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오늘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하시면서요.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심의 말씀을 우리 사는 동안 평생토록 쟁쟁하게 들으면서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아름다운 길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이 땅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모든 온 백성에게 미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고질병이지요. 모든 불행, 고통의 그 원흉, 그 씨앗, 이게 죄입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죄가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 또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역사의 지금까지 그 죄를 벗어 던지지를 못했어요. 뻔히 보고 알면서도 못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빼내고 싶었는데 못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고 그것을 벗겨서 아주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성경에 보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 던져버리도록, 다 없이 해버리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인간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국 이 땅의 인생은 복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완전히 여셨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길을 걷는 거예요. 새 길. 새 길이 뭐 다른 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새 길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걷는 것이 새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새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새 길이에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그 새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헌 길이에요. 새 길에 서서 새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그것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로.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분이 구주다. 가봐라, 얘기가 있다. 그 얘기가 구주다. 이 말씀이죠.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입니까? 죄인인 나와 함께하고 나랑 같이 놀고 나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일이에요. 이게 성탄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라고. 내 죄 사해 주시려고. 나랑 같이 놀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 성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머리카락을 그냥 흙기무리하게 길게 늘어뜨리고 수염을 기르시고 이렇게 요상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홀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단 오셨어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진짜 평안함을 주시려고, 늘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손 잡아주시려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 어렸을 적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건 내가 자라나고 성장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라나고 성장하셨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도 받고 사람의 사랑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또 내 마음에 담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성경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나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을 딱 모신 거예요. 그리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장하시고 무덤에까지 가졌어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도록. 이상하게 뭘 감추고 홀리고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바로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참 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나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를 삼으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늘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올 한 해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1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까? 내가 청년이에요. 이제 아내를 구해야 돼. 근데 여성을 볼 때 뭘 제일 먼저 보겠느냐? 또 저 여성은 나를 볼 때 무엇을 제 1번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부모라면 사위를 얻을 때, 며느리를 얻을 때 무엇을 제 1번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외모? 아니었어요. 직업? 아니었어요. 재산?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이었느냐?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못된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1번이 성격이었어요. 2번이 가정 환경이었어요. 3번이 경제력, 돈이었어요.
여러분, 꾸밈? 성경 보니까 뭐 아름다움? 이거 잠깐의 헛것이라고 했어요. 뭔가를 꾸며서 당당하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유의 주,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져요. 성질이 달라져요. 멋진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 겉이 뭐 어떻고 그냥 뭐 모양새가 어떻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늘 찬양하는 거예요. 늘 찬송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 목자들이 말입니다. 막 겁나고 무섭고 두려워했다가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막 곡조 붙여가지고 기쁘고 노래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그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막 천사들, 목자들께 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 막 박수를 올리고 막 과연 하나님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 여러분 다 은혜 입었잖아요. 은혜 입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평화라. 평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한, 그것이 확증된 날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벽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회복된 이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벽이 있어서 무너졌느냐? 너와 나와의 사이에도요, 벽이 있었어요. 반목, 질시. 근데 그것까지 다 무너져버려요. 이게 성탄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지요. 내 안에 염려, 고통, 불안, 초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순간에 몰아내버리는,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평안함.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함. 평안!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평안과 평화가 꼬물꼬물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꼬물거려. 살아서 계속 꿈틀거려. 그럼 내 육체에,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평화와 평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받은 평안, 평화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토록 누리는 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성탄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샬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 평화,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세상이 탐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말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이 평화와 평안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때로는 힘들므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어떠한 고난으로. 우리는 그것을요, 기를 쓰고 지켜야 돼요. 기를 쓰고 지켜야 돼요.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저도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과 함께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날들을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의 때는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이요, 그리 밝게 펴지질 않아요.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 제 동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유튜브를 아주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신데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목사님이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날 이러한 일들은 숱한 전쟁을 치렀다. 이제 회복이에요. 회복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가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 평안함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 복 중에 복이에요. 성탄에 이 평화, 이 평안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가슴 생활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성탄 예배와 함께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해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 더,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 더, 인천에서도 한 사람 더, 미국에서도 한 사람 더, 처처에서 한 사람씩이라도 더해진다면, 더해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터이니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근본 성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평안함이 점점 더 더해지는 그 은혜가 이 지구촌에 있게 하옵소서. 저는 소원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번 성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조금 더 널리 전하는데 열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많은 날들을 돌아볼 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살이 치열하게 오늘 또 하루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인사를 건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주님 바라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장한 믿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근본 성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사랑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만났으니 감사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기쁨이 온누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이 시간에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주시고 성문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